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성도님들 또 교회에 귀한 가족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개 아프리카는 다들 다녀오셨죠? 특별한 일 외에는 다녀오신 줄로 알고 한번 기억을 거슬러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때네요. 예.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흑인들 생각하면 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그 어떤 지역인지, 거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간다는 The Pearl of Africa라, 아프리카의 진주라, 그렇게 옛날에 영국 처칠 수상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아프리카 대륙 안에는 이렇게 미국이 몽땅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미국도 들어가고요, 중국도 몽땅 다 들어가고요. 아프리카 대륙 안에 또 인도도 다 들어가고 유럽이 몽땅 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땅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거기 저기 어느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분 아시죠? 그래요.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멀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아주 큰 땅이죠. 우간다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마치 아프리카의 심장처럼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프리카 우간다고요. 네,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머리 위가 적도죠. 그래서 이 적도가 그 북반구와 남반구를 가르는 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우간다 하면은 이디아민 혹시 생각나세요? 이디아민.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 아주 포악한 그 정치가로 유명하죠. 자기 그 밑에 장관들 그냥 머리를 잘라다가 냉동고에 집어넣고 사람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디아민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행진하는 모습이고요. 이디아민이 집권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약 한 6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안에는 종족 간에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조금 흐려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이게 사람이 손가락 4개를 가지고 데모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장면이냐 하면 최근에 우간다 정부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우간다에 사는 이 회교도들이 말이죠, 데모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경전에는 한 남자가 여자를 4명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왜 우간다 정부가 그 법을 어기느냐? 우리는 4명의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렇게 이제 데모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자들이, 아내들이 나와서 신문에 인터뷰한 건데요. Muslim women want their men to marry 4 wives. 우리는 4명이 살림을 하니까 한 여자가 밥할 때 한 여자는 빨래하고 아기를 돌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가정은 너무 평화스러워요.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근처에도 총기 사고가 나고 미국에 여러 사고들이 많이 나죠. 한국에도 지난번에 배가 침몰해서 학생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에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 기사에 보면 2002년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한다고 온 나라가 그냥 이렇게 흥분했던 그 해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이즈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요, 서방 세계에 잘 안 알려져요. 얼마나 많은 그 슬픈 소식들이 많은데, 또 얼마 전에도 또 폭탄이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요? 잠비아에서인가요? 차드에서 또 폭탄이 터져서 많이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죽은 총기 사고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뉴스에는 조금 한 줄 나요.
실제로 우간다나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우리 약국에서 그냥 약 하나 먹으면 살릴 수 있는 병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생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보면 이런 빌보드 이렇게 선전판에 My Choic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콘돔 선전입니다.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꼭 쓰시오.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는 카니발리즘 하면 사람이 이제 사람 고기 먹는 걸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 아프리카에는 식인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경찰에 붙들렸어요. 체포됐어요. 그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시동생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먹다가 남은 것들도 이렇게 증거물로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붙들려 있는 이런 모습들 많고요. 또 이따가 보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아이들 2명이 사자에게 잡아먹혔더라.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와요. 저희들이 93년도 10월 달에 우리 1살, 3살 된 아이들, 기저귀 찬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다 자라서 미국의 대학을 지원해서 지금은 다 미국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2 아이, 예찬이, 예원이가 다 한국군에 가서 이제 복무를 하고요. 같이 이제 그 면회도 하고 했던 그런 데인데 지금 첫째 아이는 제대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는 아직 군에 있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 2이가 있는데 둘 다 군에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선교사가 그래요. 아이고 선교사님은 이제 정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하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한국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군에 안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풍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이 넓이는 이 마일에 아주 큰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깊이는 인치밖에 안 된다. 아주 얕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도 교회에서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깊이가 아주 얕다. 그렇게 합니다. A mile wide, an inch deep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 교육하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20년 전에 개혁 신학교라고 하는 Reformed Theological College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 2번째 목표, 3번째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다 흙바닥이고 이게 무슨 학교인가 싶지만 우간다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그럴듯한 그런 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 체플 마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또 졸업식 마치고 찍은 사진.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에 있는 흑인들하고 어떤 분이 물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흑인하고 미국의 흑인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다를까요? 같을까요? 많이 달라요. 여기는 밤에 길 가다가 흑인을 보면 조심되잖아요. 조심 안스러운 분도 있겠지만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여기도 물론 밤에 그렇게 혼자 만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참 순박해요. 여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흑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옛날에 다 붙들려 왔으니까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을 이렇게 붙들어 온 이 백인들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시골에 가면 참 인심이 우아하잖아요. 손님 오면 대접하고 재워서 보내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인심이 우아한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간에 서로 경쟁하는 게 있어서 경쟁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 나가는데 저쪽 부족이 됐다 우리는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간다 옆 나라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종족 간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145만 명 정도 된다네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다 보니까
단순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저 염소 하나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면에 순수하기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신앙의 열심은 굉장히 본받을 만합니다. 빅토리아 호수라는 호수에서 세례식 하는 장면이고요. 르완다에서는 학생들 함께 학교에 축제 때 축구팀 만들어서 축구할 때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축제 때 게임 하는 건데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재미없어요. 요즘 그런 놀이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요건 무슨 놀이냐면 왜 손잡고 이렇게 둥글게 하다가 3명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3명 다 뭉치고 하는 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냐. 이렇게 밤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놀이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뭐 공도 필요 없고 줄도 필요 없고 돌아가면서 노래하다가 5명 하면 그냥 뭉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놀이를 이 사람들은 좀 너무 어려운 놀이하면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건 단순한 놀이. 그 다음에 학교 우리 수업 마치고 파티하는 장면이고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 아이들은 참 순수하지요. 순진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에이즈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그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젖을 먹이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는 약이 개발되어 가지고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수명까지 다 산답니다. 약을 먹으면. 그래서 에이즈는 이제는 그렇게 아주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약이 비싸니까 쉽지는 않지만 서방에서 원조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죠.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학교에도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기타, 키보드 찬양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우간다 사람들은 악보를 못 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악보를 못 읽어요. 여러분 혹시 흑인들 유명한 흑인 가수가 나와서 연주하는데 악보 보고 하는 거 보셨어요? 다 눈 감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외워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음악을 들으면 이 소울이 있어요. 아주 그 마음을 움직이는 소울이 악보에 안 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할 때도 우리는 몇 장 찾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사도 띄우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을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눈 감고 손 들고 그냥 마음껏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여기는 LA에서 온 그 단기팀입니다. 이 청년들 우간다에 매년 오는데요. 이 청년들이 와서 이제 단기 선교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아이들 안아주고 이렇게 뭐 1년 내내 안 씻죠. 아프리카 아이들 뭐 씻을 물도 없고 안아주고 또 그림도 같이 그려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게 저 뒤에 보이는 건물 함석으로 다 찌그러지는 이 건물이 우간다의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림에는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대부분 다 신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온 단기팀들이 애들 선교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제 신발 벗어줄까요? 제 옷 벗어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 가시더라도 절대로 뭐 주시면 안 됩니다. 볼펜 한 자라도 주시면 이상하죠. 아이고 미국 가면은 볼펜도 많고 사탕도 많고 초콜릿도 많은데 이게 좀 선교사님 좀 드립 주고 오고 싶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교회를 잘 출석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상으로 주도록 해야지 그냥 불쌍하다고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그걸 설득시키느라고 애먹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사탕 싸잖아요. 그거 뭐 몇 불 안 주면 그냥 이렇게 한 주먹 한 박스 사서는 막 이렇게 주기 시작하고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 주면 좋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멕시코에 가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지도를 잘 따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아이들 이렇게 BBS 같이 이렇게 하면 성경학교 하면 그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해요. 이 세상 천하에 어디에 이분들은 굉장히 날 때부터 전사들이거든요. 사자를 보면 입맛을 다시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그 험한 그런 참 부족이라도
그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면 이 어머니들이 참 좋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이 지구상 어디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 이렇게 크레용도 가지고 가서 해보면 어머니들이 옆에 앉아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그려요. 평생 안 해봤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기 의료 선교를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신 얼굴을 이제 수술하는 구강외과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와요. 평생 병원 신세를 못 졌기 때문에 한국에서 팀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왔는데 이런 분이 왔어요. 아유, 제가 이분을 보고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서 은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은청이. 생각나세요? 은청이. 이게 뭐 어떻게 너무 기형적이어서 저희들이 참 눈둘 바를 몰랐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말이죠. 입맛을 탁 다시는 거죠. 장로님 안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환자가 이런 환자입니다. 교통사고로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난 그런 환자들을 자기는 한 3,000명 정도를 수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그냥 뭐 눈 감고도 아는 거죠. 거짓말 못해서 그 딱 나무 그늘에 눕혀가지고 얼굴에다가 탁 이 연필로 이렇게 볼펜으로 쫙쫙쫙 이렇게 설계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쫙쫙쫙 하는데요. 제가 좀 놀랐어요. 이분이 거기서 한 반나절 수술했어요. 이 자매를 수술했는데 제가 목사 선교사인 제가 봤을 때 목사가 10년 동안 한 일을 장로님 한 분이 그냥 반나절 동안 해버렸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게 전문인 선교라는 게 이제는 전문인 선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너무 많아요. 무슬림들 땅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 나라들이 많은데요. 의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 환영합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환영합니다. 목사가 간다고 하면 공항에서 잡힙니다. 이제 앞으로의 선교 시대는 여러분 같은, 여러분 이웃의, 여러분 자녀 같은 그런 전문인들이 이제는 선교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보고 있죠. 지금 마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그 수술 하나로 그 참 복음의 문이 확 열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목사로서 참 부끄럽지만 이 전문인 선교라는 게 이렇게 폭발적이구나,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바빠서 이제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2번 정도 수술을 더 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간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여기 요즘 보니까 기술이 좋았어요. 실밥을 안 뽑아도 그냥 녹아버리는 실밥이 있다 그러더만요. 그 실밥으로 해서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 한국의 기적, 산업화의 기적, 그 다음에 복음화, 민주화의 기적, 복음화의 기적,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어주신 창세기 12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되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축을 보니까 첫째 주일은 선교주의로 지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교하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미국에 와서 제가 선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나 성도님들 이렇게 해보면 우선 마음에 좀 부담이라 할까요? 좀 마음의 빚이라 할까요? 좀 은혜를 되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선한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선교지에서 고생한 거 그걸 생각해요. 제가 22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빗물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빗물 받아서 그걸로 그냥 빨래하고 그걸 이렇게 정수에다가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말라리아로 거의 천국 문턱에 다 왔다. 우리 아이들도 다 거의 죽음했고요.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얘기 듣고 눈물 쭉 흘리고 아이고 선교는 그렇게 힘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선교사님이 선교 얘기하면서 선교 그 영웅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람보 영화 아세요?
해서 막 그 사람들 많이 그렇게 적을 죽이고 이렇게 승리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교가 아주 고생이구나.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영웅이구나. 그 선교 영웅에 대한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선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교 좀 부담되니까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이고 아들아, 내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올라갈 시간이 됐거든. 내가 지금 마지막에 꼭 중요한 말 한마디 하고 갈게. 근데 딱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알았지? 나 간다. 바빠서 그만. 또 봐. See you later. 그러고 갔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선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선교를 뭐라고 얘기하나? 많은 선교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선교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선교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르시는가,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 봤습니다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너의 이름이 아주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겠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다. 자,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누구로 인했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했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히브리서에,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도 우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선포도 우리에게 주신 선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미국 땅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을 경우도 있고, 사업 때문에 오셨을 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로 미국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역시 구원의 복이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복에 우리를 다 포함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복이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수도에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너무 시설이 좋아서 여름에도 더 물이 콜콜콜콜 나오고요. 제가 여기 와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어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스프링클러에 물이 쫙쫙 돌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이런 그 컵 하나 있으면요,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안 그렇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몇 달씩. 그럼 우리 그 건물마다 이 양철 홈을 만들어 가지고요, 물통이 있어요. 그 물통을 두드려 보는 게 새벽기도 올라갈 때마다 일입니다. 오늘 물이 얼마나 남았나. 그 물이 줄줄줄줄 건기가 되면요, 줄줄줄 줄어요. 아프리카는 겨울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사세요? 겨울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프리카 사람들 전혀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눈이에요. 눈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눈하면 금방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미지가. 눈을 본 적이 없어요. 얼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눈, 얼음은 성경에 너희 흰 눈처럼 이렇게 하면 그게 도대체 뭔지는 몰라요. 제가 눈을 수업 시간에 설명하다가요, 제 혈압이 터질 뻔했어요.
눈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눈은 눈이죠. 하늘에서 내린 눈인데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비가 이렇게 내려와야 우리가 사는데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요. 건기가 됐는데 단기팀은 온다고 그러지 물은 없지.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 내놔야죠. 기도 제목이 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 비 주시도록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우리 신앙생들이 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한 며칠쯤 뒤에 비가 툭툭툭툭툭 양철지방에 때리거든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시끄러워가지고 빗소리 때문에 수업도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느라고 이제 시끄러워서 또 수업도 못해요. 아무튼 그런 감격이 있는 땅이 아프리카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자녀들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자손들 보고 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어디인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고 너 이름이 높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가 받았던 그 복을 어디까지요?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믿음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뜻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받고 잘되고 사업에서 번창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그걸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또 성도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너희들이 움켜쥐지 말고 너희들로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죠.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심형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아실 텐데 심형래라는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용가리를 본 사람, 두 번째는 용가리를 안 본 사람. 용가리는 뭐냐면 자기가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만든 영화 용가리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구두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손님이 들어오면 뭐부터 보겠습니까? 구두부터 보겠죠. 이분은 구두를 살 사람인가 안 살 사람인가. 옷가게는요 옷부터 보겠죠. 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겠습니까? 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한국에 제가 가보니까 뭐 잘 사는 교회들 많아요. 아주 뭐 교회 뭐 피카번쩍하는 시설 잘 해놓은 교회들 많아요. 주차장도 넓고 아주 안락하게 해놓은 교회들 많아요. 시설도 얼마나 잘하는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 교회에 뭐 자가 무슨 빌딩 가지고 있고 교육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무슨 주차장도 크고 기도원도 있고 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겠습니까? 아이고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수고했냐. 부활동산도 꾸며놨네. 아이고 놀랐다 야. 주차장을 어떻게 그렇게 넓게 털을 잡아서 목사님이 안목이 있었네. 그걸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을 누구에겐가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에 그 사명을 다 맡겨줬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한 사람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붙들고 애쓰는 교회냐 아니면 니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애쓰고 어떻게 너는 기도하면 네 자식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서 너 교회에 있으면 기도하냐. 하나님은 두 교회로 보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네가 네 살 길을 잘 살라고 네 배부르려고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탄식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첫째는 잘 살아요. 둘째는 못 살아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잘 사는 자녀 보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어떻게 니는 네 살 것만 그렇게 궁리하니? 둘째 좀
돌봐라, 둘째 좀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Heavenly Father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삼촌 이렇게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거기에는 물 한 컵이 없어서 그게 참 이렇게 그걸로 그냥 세수하고 양치하고 다 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빗물 받아 먹는데, 여기는 물질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물질을 버리면서 교회에서 음식 타박하고 음식 가지고 불평하고 이 시설이 물이 발리 덜리 덥니 뜨거우니 그거 가지고 불평하냐?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지구상에 10몇 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 있는 그 땅에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족 간의 분쟁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가슴 속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 그거 안 보시겠어요? 저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볼 때, 열방을 볼 때, 민족 처처의 곳곳의 소식을 들을 때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선교란 말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특별한 헌신 받은 사람, 바울처럼 비전 받은 사람이 선교하는 거지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너 안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어디엔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혹시 마음에 실망할까 싶어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선교의 마지막 장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선교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양을 누가 한다고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간다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저 이태리에서, 미국에서 온 나라, 온 족속들이 인도 말로, 중국 말로, 러시아 말로, 우간다 말로 모든 언어가,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계시록의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셨어요. 가다가 선교사 개인으로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전투에서 실수할 수 있고 후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아멘. 그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첫째 주일날 선교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교회 행사의 하나로 지나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그 기원차에 함께 동승해서 그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함께 찬양하는,
함께 격려하는, 함께 위로하는 그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또 힘든 것도 아니고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선교는 성경을 관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이 전하시고 하는 그 복음이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타까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다가 보면 정말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견딜 수 없었어.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처음에 만나 뵙고 우리 교회는 매주 첫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남겨두셨구나. 많은 교회가 연말에 연초에 분주한 교회 행사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그냥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그래도 한 주일을 딱 떼어가지고 선교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참 선한 마음을 가진 선한 믿음의 교회가 있구나 할 때 제가 우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일꾼된 사람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집트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를 통해서 중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다시피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간다는 알렉산더 맥케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에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대한민국 교회와 흩어지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이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요도표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요도표는 랄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세계의 역사와 함께 기독교의 이 성장을 비유해서 해놨는데요. AD 100년도에는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360명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당했어야 됐었습니다. 1대 360이죠. AD 1000년도에 오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270명만 감당하면 27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AD 1500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이 시점에는 한 사람의 성도가 85명만 감당하면 됐었어요. 쭉 흘러가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7.3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또 이렇게 좀 잘 보필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가정 일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지금 이 시기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데요. 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우리 시대에 끝내버리자. 그래서 finish the task, FTT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시대에 끝내자. 이게 더 이상 두고 보지 말고 이제 10.3명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올해가 15년이니까 더 줄었겠죠. 이슬람이 저렇게 테러를 하고 전 세계에 참 소식들이 불안하고 소용하는 그런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게 계속해서 그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유람선이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을 때 꼭 이 말씀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버렸다. 군함은 여러분 뭐죠? 군함? 전 대학 다닐 때 군함 타봤죠. 해군 출신은 아니지만 군함 타봤습니다. 군함 구축함을 타봤는데 저런 구축함이지요. 구축함은 잠수함 잡는데 구축함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대학과 구축함 이렇게 자매 결혼해서 방문하니까 거기 있는 해군 그 군인들이 얼마나 멋쟁이면 여러분 해군들 멋쟁이야. 하얀 옷을 입잖아요. 제복 하얀 옷을 입고 충무공 이순신의 부에다 해서 긴 칼을 차고요. 사람 키보다도 높은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환영해요. 칼을 촥 케이크 자르고 파티하고 뭐 이게 바다의 노래 무슨 뭐 아주 신나는 노래들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함장님이 그래요. 대령이시던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유람선을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군함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전대원 전투 배치, 전대원 전투 배치. 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막 파티하느라고 희희랑 나가던 군인들이 30초 안에 전투 배치를 해요. 각자가 맡아 있는 포로 갑니다. 배를 돌리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 기관실에 있는 요원들만 빼놓고 이분 요리사들까지도 저는 전투 배치에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게 군함이더라고. 여러분,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그 참 사명을 선포해 주실 때 그 사명이 나에게 주신 선포라고 생각해서 각자가 맡아 있는 이 포 앞에 가서 기도의 대포를 쏘아 올리고 찬송의 대포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병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그런 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성상 우리는 뭐 모이는 숫자도 적고 뭐 우리 나이도 이렇고 아니요. 기도에 무슨 나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가장 큰 적극적인 전투입니다. 전투. 우리 영적인 세력을 뭐로 물리칩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은 다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으시고 기도의 대포를 쏘아 올리고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